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새 신랑도 오고 새 신부도 오고. 오늘은 116번째, 116번째, 여섯 번째 파라샤 민수기 22장 2절에서 40절 말씀 잠깐 공부할게요. 지난주에 그 광야의 불뱀, 노뱀, 뭐 학자들은 불이다. 그런데 뭐 노뱀이다. 어쨌든 주제 하나 배웠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그 전주에 붉은 암송아지, 또 지난주에 장대에 달린 노뱀.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방법이 뭐냐? 죄와 죽음은 하나인데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죽여버리고 죽음을 죽여버리는, 죄의 사망 선고를 내리고 죽음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 결과가 구원이고 부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증적인 사건이 불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이죠. 죽었는데 살아요. 우리 그 아슬란 그 영화처럼. 그래서 그걸 잠깐 배웠고, 오늘은 드디어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 발람에 대한, 이제 다음 22, 24장 그 유명한 발람 선지자, 발람 그 선지자가 아니죠. 우리가 자꾸 발람 선지자 그러는데 사실 얼른 말하면 점쟁이, 무당, 점쟁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한 22, 23, 24장이죠. 여기에 근거로 이스라엘의 국가가 마토부, 이스라엘의 그 노래, 얼마나 아름다운가는 노래가 있죠. 국가는 또 눈물, 티크바였군요. 오늘 발람에 대해서 잠깐 배워볼까 하는데 간략하게만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토라를 해석함에 있어서 적용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 그렇지만 동시에 이 어렵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계시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수와 군사력이 펼쳐갈 수 없음을 알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락은 어떤 인물인지 알아요. 모압 왕 발락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우리 옆으로 또 빠지고 싶네. 평창에 남북 단일팀 한다니까 말이 많은데 우리 나경원 의원이 IOC에다가 반대 서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북한 팀이 돌연 취소해 버렸죠.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국인데 북한에 대해서 좋은 선전 될까봐. 근데 나경원 의원은 평소에 얼마나 친일 정치를 하잖아요. 친일 정치를 하는 분이잖아요. 저분은 북한보다 일본을 더 좋아하는구나. 딱 그렇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 형님 집에 갔더니 일본어 명패가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고향이 오사카라 그랬다 그래요. 포항 가서. 자꾸 옆으로 요즘 뭘 하면 옆으로 빠지고 싶어가지고. 자,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영적 전체성을 딱 보면 발락이라는 인물은 딱 보면 이스라엘,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적, 우리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원수 발락. 근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요청한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 우리가 자꾸 선지자라 그러지만 사실은 뭐 마술사, 마법사, 점쟁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빌람은 애매해요. 이스라엘의 친구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적 같기도 하고.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만났나 싶은데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에 하나님 만난 게 10번이 채 안 돼요. 모세도 매일 했다지만 기록된 거에 의하면. 다윗도 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 친밀하게 말을 주고받은 경우가 손꼽혀요. 근데 이 발람은 무당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굉장히 잘 정확하게 봐야 돼요. 유다서에 보면 고라와 발람은, 가인은 영적인 캐릭터가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발람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는 친구인가 적인가, 이스라엘의 예언자인가 마술사인가, 선지자인가 마법사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한 자인가 아니면 악한 자, 마귀의 앞잡이인가.
랍비 대부분은 그들 악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수의 랍비들은 지혜로운 이교도인으로 봅니다. 심지어 이 발람이 욥의 아버지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수수께끼 인물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건 성경 전체에서 발람은 마귀의 학자, 마귀의 하수인 악한 자로 표현하고 있죠. 발람은 저주와 예지의 마술사로 나타나며 또 다른 한면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이 소멸하게 되는 조언을 하게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 발람은 점쟁이 발람, 또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로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번역을 따르다 망하였습니다. 또 여기서 악인의 대명사 발람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나무랄, 저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인물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인데 동시에 성경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 악인이다.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이 발람을 가장 유사한 존재로 나오는 게 욥기에 보면은 욥이 놀라운 사실 욥에 보면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나와요.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를 들면 청와대에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뭐 미가엘 선지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막 천상의 최고의 리더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전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할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발언권도 있어요. 하나님과 협상할 협상권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 그렇잖아요. 빚 거두면 어떻게 만나요? 우리는 그죠 아브라함에게 넌 약속의 땅으로 갈 거야. 거기서 너와 영원히 살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고. 아니 이 의는 예수님 믿는 걸로 오는 건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는데 의로운 수 있을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 약속의 땅, 그 땅에서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 목적이 거기서 너와 내가 영원히 살 거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뭘 보죠? 메시아를 보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과 자손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이 거룩한 존재와 죄인의 존재가 그 땅에서 같이 산대요. 이 말은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전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죄 문제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약속하신 걸 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이야기구나. 중재자, 중보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 보면 아브라함이 듣고 믿고 의로워진 거예요. 이것처럼 그 약속의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가나안 땅은. 그런데 욥이 말한 이 어전회의는 마귀 자체가 죄 자체가 하나님 어전회의에 참여해요. 그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께서 욥 자랑을 하니까 저놈이 뭐 괜히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 안 떠나죠. 그 하나님께서 쏘아주죠. 가서 유혹해봐. 근데 몸은 건들지 마. 2번이나. 이 욥에 나온 이 마귀의 존재는, 악마의 존재는 굉장히 미스터리해요. 마치 발람 같아요. 악마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악마인데 하나님의 면전 앞에 알련을 해요. 악마인데 하나님 앞에서 발언권이 있어요.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라고 헬라적으로 딱 접근해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발람이란 존재도 그런 존재예요. 성경은 예언자, 하쿠셴, 마법사, 마술사, 주술사, 뭐 점쟁이 이런 식으로 발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람은 사탄과 행동이 같은 인물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그 노예 병원 사역하고 그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사역을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교회 사역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임종 전에 가서 병상 세례 주고 또 그 무당 제주도에서 용한 무당으로 활동하다 늙어가 병 들어가지고 이제 몇 달 안 남은 분인데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가서 임종 직전에 이제 세례 주고 뭐 그런 일을 하던 호스피스였어요. 그 일을 하는데 제주 노예 소속의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병원 사역이었고 한 분은 호스피스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부탁을 받아가지고 두 개를 다 도와주고 했었는데 한 번은 기억나는 게 그 제주도 한라산 무당이 있다대. 한라산 담당 그 제주 할망의 그 귀신을 받아들인 제주도 제일 나이 많은 그 무당의 고수 무당의 대장 그 할매가 입원해 있다는 거. 제주 그 한라대병원인가 한라병원인가 뭐 거기에. 그래서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목사님 그거 가면 안 돼요. 보통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제주도 최고의 무당이고 또 우리나라 무당협회의 최고 나이 많은 최고 영빨 센 그 최고의 무당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가면 큰일 나요. 전사님 교회 안 다녀요? 그랬더니 예? 하나님 안 믿어요? 예? 그 양반이 이제 제주도 토박이로서 이제 그런 물신에 빠져 있다가 은혜 받고 집사되고 전사가 된 거예요. 보니까 까지게 남아 있는 거야. 저기는 귀신의 왕이야. 우리나라의 제일 강한 그 제주도 한라산 귀신이 제일 강하대. 남한에서. 근데 그 귀신을 받아들인 할매이기 때문에 보통 영빨로 안 된다는 거야. 모세 정도는 와야 되는 거지. 엘리야 정도는. 그래서 막 웃었어. 어쩌다 가지는 못했어요. 그 병원에 이제. 지금도 그 생각나. 그 전사 지금 뭐 오실까? 아직도 아마 그 호스피스 갈 텐데. 그래서 그게 있어요. 녹아 있어, 우리 속에. 그래서 마귀가 발람 정도의 이 수준의 영빨을 가진, 이 악한 영을 가진 이들은 대단할 거야. 오늘 이것만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 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오늘 발람의 이 사건을 통해서 고소하고 있어요. 발람, 너는 당대 최고의 점쟁이야. 남한 땅 정도 아니라 우리는 동아시아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에 가장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가장 영빨 센 무당, 신기가 있고 뭐 그런 무당 만나봤어요? 난 한번 만나봤는데 이야기했나? 옛날에 오늘 아름이가 결혼해가 신랑 데려오니까 옛날 생각나네. 제주 솔로 가서 개척한다고 그 대한수도원 갈 때 선민대 전화했잖아. 아름이 통화하고 그게 우리 교회 시작이었어 그때 보니까. 근데 대한수도원에 가서 그때 한 달인가 일주일에 4일씩 이렇게 있을 때 내 방에 같이 쓰게 된 키 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전직 박수무당이었어요. 그 대관령에서 귀신을 받았어. 축구공만한 불덩이를 받았대. 그래서 자기 총각 때 그래서 뭐 어디 가는데 너는 무당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 하다 끝내야지. 그 대관령에 거기서 철학기도 했대요. 권사님들 아니지, 그 무당계의 그 권사님들, 할매들, 아줌마들 막 쳐주고 막 뛰고 막 작도 타고. 그 자기 갔더니 진짜 하늘에서 이만한 농구공만한 불덩어리가 팍 어디 가시 팍 꽂히더래요. 떼굴떼굴 굴렀대. 소리 막 지르고 너무 뜨거워 타고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소위 이제 그 무당계의 권사님들 있잖아. 나이 많은 할매들, 보살들이라 그러나? 그 사람들 막 주물러주면서 귀신 방 같은 거 막 쫑쫑거리면서 좀만 참으라고 그러더니 그 진짜 무당인가요? 그런 신내리 무당. 그런데 이 목사님이 총각대였는데 그날 쓰러졌다가 눈 떴는데 진짜 딱 보면 보인대요.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인지 어디서 왔는지 막 이제 중요한 건 모르는데 그 사람 홀릴 만한 정보들이 온대요. 그래서 부천역 옆에다가 개척을 했대요. 개척 교회가 아니고 뭐냐면 점집을 개척 점집을 한 거야. 총각무당 이래가지고 이만 앞에 이제 복채 넣는 통이 있었는데 하루에 꽉꽉 찼대요. 이게 돈이 부천역 어디 앞고 발 앞이었대요. 이게 있으면 끽 뭔 소리가 난대 대문에. 그러면 이 사람 의사인지 교수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디서 딱 온대요. 근데 중요한 건 더 이상은 몰라. 그 정도 알아. 그건 딱 들어온 순간에 어디서 왔지? 한마디에 딱 무릎을 꿇는데요. 점치다는 사람들이 알잖아. 이게 진짜 무당인지 가짜인지, 학습 무당인지, 신내림 무당인지. 근데 문 열고 딱 들어간 순간에 너 어느 병원 근무하지? 어떻게 하셨어요? 너 몇 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 있지? 과거만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번만 딱 하고 나면 무릎 꿇고 온대요. 그때부터 딱 하고 가진 돈 다 내고 간대요. 그 생활을 몇 년을 했더니
이 현금이 감 나올 수 없을 만큼 쌓여가지고 내가 간증을 싫어하는데 주저들은 간증 대신 하고 있습니다. 발람 이야기 하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밤마다 술을 먹었대요. 도저히 주체가 안 되더래. 내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너무 혐오스럽고 결혼도 해야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데 막 보이니까 들리고 또 그러고 나면은 막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높은 사람이든 자기 앞에서 벌벌 떨고 무릎 꿇고 하는데 다 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하라면 또 하면 또 잘 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아하는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공허해져 가지고 미치겠더래. 그래서 어느 날은 밤새도 술을 먹고 그냥 무작정 기차를 탔는데 그 술 기운의 기차도 이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교회 청년들이 수련을 가고 있었대요. 대한수도원에서 둘이서 목사 둘이서 기도는 안 하고 그 간증 들었거든. 그래서 그 기차 타고 자기 이러고 있는데 마침 자기 옆에 여대생이 앉아 있었는데 기타 치고 찬양하고 가다가 그러더니 그 여대생이 무슨 생각인지 자기한테 전도를 했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귀에 꼽치더래요. 그러고 뭐 또 비빌 돌아다니다가 또 점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도 술을 이렇게 먹고 그 부천의 그 야간 거리를 빙빙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노래 소리에 이끌려서 들어갔더니 어떤 조그마한 감리교회인데 그 감리교회 새벽 예배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 지금 생각을 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가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누워서 잤대요, 그냥. 그 새벽 예배 중에. 그 눈을 떴더니 어느 집 안에 있더래요, 거실에. 그 목사님이 젊은 애가 쓰러져 자고 있으니까 걔를 끌어안고 자기 집에서 눕힌 거였대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한테 성경을 보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나는 사실 무당인데 내가 이래 살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오늘 찬양 소리 듣고 따라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같이 밥도 주고 집에도 불러가 뭐 그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그 신학교를 간 거예요. 총신대 이수총신 총신대 합동적 목사가 돼서 이제는 목회도 잘해요. 인천 어디서 개척하실 때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가 됐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직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파 코스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유용 목사님, 우리 뭐 유모 목사님, 한모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성령 사역을 하시는데 자기는 전직 무당이고 영빨 있었던 무당이었잖아. 그래가 이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떠오르더래요. 그 몸이 굳어버린 거야. 이 상태에서 몸이 굳어가 쓰러진 거야. 그때 이제 앞에 있던 그 전무순 목사님과 유모 목사님이 불이야 성령 받으라 이랬는데 불이 오더니 그 성령불 받아라 이랬는데 불이 오더니 쾅 하고 이제 굳어가지고 쓰러진 거야. 옆에서 목사님들도 기도해 주시면서 또 주물러주고 마치 대관령의 그 무당 보살을 하는 것처럼 주변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이 또 주물러주면서 방언기도도 했겠죠. 이게 같은 현상인데 이건 성령, 이건 귀신이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 준 거잖아요. 그거 나서 그분이 또 기름 부으셔 목회도 잘 하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목회한 지가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저를 만났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저한테 틀어오는 거 그날 답답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네요? 하세요. 저 전직 무당인데 대관령에서 받던 그 불하고 그 찬양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받던 불하고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진짜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생각지부터 질문을 받은 거야. 나는 장로들로 컸으니까 그 성령불 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무당 받은 불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성령불도 모르는데. 내가 만난 성령님은 정말 뭐랄까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널 안다. 이런 음성이었거든요. 나는. 사람마다 체험이 다 다르죠. 근데 그때 하나님 여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근데 어떻게 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목사로 살 거고 하나님 자녀로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주신 거는 목사님 생각이세요? 하나님 생각이세요? 하나님 생각이겠죠. 성령님이네요. 그런데 귀신도 인격이고 목사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목사님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번 귀신에게 몸과 마음을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과 진리의 지식과 당신의 인격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때보다 더 기름 부음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대화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발람 읽을 때마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커서 점집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무당, 제주도에서 무당이 다 죽어가서 이제 그 무당도 암 걸려가지고 이제 2달인가 남으니까 교회 오더라고. 자기가 먼저 교회 지사님, 우리 교회 구역장님 불러가지고 예배 드려줘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제주도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다 전도도 해놓고 다 해놓고 저를 부른 거예요. 교구 목사를 불러서. 저는 가서 그냥 세례만 주고, 뭐, 그러니까 복음 제시 확신만 하고 이런 거예요. 그 나중에 병상세례 주고 가셨어요. 제가 제주도 떠나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여기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전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마지막에 너무나 평안하게 가셨다고. 놀랍지 않아요? 교회 장로하던 사람들은 교만해가 죽을 때 지옥 가게 사는데 평생 무당하다 죽을 때 천국 가. 야, 수지 맞았어. 놀라요. 자, 발람은 무당계의 당대 지구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빨 센 무당 대장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는 아이러니가 뭐예요? 나귀가 무당보다, 이 발람보다 더 영적이에요. 앞에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가겠다고 하는 발람 앞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칼을 들고 지켰었어요.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아이러니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네가 무당이야? 네가 예언하면 맞아? 너는 나귀만도 못해. 너는 당나귀도 보는 거 너도 못 보냐?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피가 쳤쓰겠죠. 나귀가 문댔으니까. 오늘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 무당을 향해 경고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마. 너희들은 다 죽어. 지난주 불뱀처럼 죽음을 죽이시는 하나님께서 발람이 왜 그랬을까요? 발락의 마을, 발락이 발람에게 돈 1억 천금을 주면서 저주만 해주세요. 이거 다 드릴게요. 오늘 말은 백지수표 준 거예요. 백지수표. 요즘 금융 공부 좀 하는데 백지수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더라고요. 원하는 데 다 줄 수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내가 원하는 조건 다 맞춰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만 저주해 주세요. 그러면서 발락의 말이 이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나라입니다. 민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발람이 동의를 해요. 자, 우리 여리고로 가봅시다. 거기 누가 나오죠? 기생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은 같은 출애굽 사건과 같은 출애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해요. 이스라엘을. 기생 라합은. 그리고 그 일을 소문으로 듣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같은 소문과 같은 상황과 같은 현상, 같은 사건을 보고 발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발락이 보는 이스라엘은 그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뭔가 수를 잘 써가지고 탈출한 거야. 당대 최고 패권을. 마침 당시 그 경제적 군사적 정치 역학을 보면 이 애굽이 가장 군사력이 약할 때 약화되고 북쪽의 바벨론의 아수르가 아직 제대로 패권을 잡지 못했던 팔레스타인 전체 패권이 없어 사라진 그 순주 전국시대 같은 그런 패권 국가가 없던 당대 정세예요. 탈출하기 제일 좋은. 그리고 가나안에는 뭐 해쪽, 아모리 족속, 뭐 가나안 족속 7족이 있어도 얘들도 다 그냥 군장 국가 수준이야. 아직 제대로 된 중앙 집권식 국가가 되지 못한 아주 강력한 국가 제국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탈출해서 그냥 들어갔다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발락은. 그런데 같은 사건을 라합은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이 지나서 이 땅, 가나안 땅,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가 있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탈출한 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신앙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래서 라합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에서 너희들 탈출시켰다라는 거. 이게 라합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라합의 신앙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핵심이 언약, 계약. 아브라함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세요? 야고보가 그래요. 야, 귀신도 믿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이명박 장로님 따님 이모 전도사님이 전도사예요. 이거 정말 어떻게 손을 댈까요? 한국교회를. 이모 전도사님이 온만 군대 간증 집회, 선교 집회를 다니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 오빠는 대통령이지만 나는 우리 오빠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요. 하나님 힘이 더 세요. 이렇게 간증하고 다닌대요. 그런데 이명박 장로가 도곡동 땅을 팔고 비비게 사고 주가 조작을 하고 금융 범죄를 하고 멕시코 볼레오 강산으로 자원 개발 어마어마하게 해먹고 농협 돈 하나도 빼돌려가지고 해먹고 예?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정치적 사찰하고 돌아다닐 때 자기 이시영이 아들 여기 땅 여기 오늘 예비군 훈련 받던 그 옆에 식당 하나 있을 때 그 이명박 땅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가짜 해가지고 땅 폭리를 취할 때 아들에게 그 4억 6억인가 전세 아파트 얻어주느라고 그 돈을 뇌물 받은 거야. 국정원이 어디든. 그 돈이 이제 감사에 걸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돈을 자기 딸 전도사한테 부탁을 한 거야. 이거 내가 니네에게 현금했다고 해주라. 그러면은 이게 자금 차단이 되잖아요. 국세청에서 현금에서 그러면 할 없잖아. 그래서 그 여자 전도사가 동의를 했어요. 불법으로 받은, 물론 막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을 해먹었는데, 꼴랑 몇 억을 교회 헌금한 걸로 해가지고, 이게 자기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전도사가 마음이 찔렸대. 그래가지고 불렀대. 오빠도 부르고 형수도 올케도 불러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되냐. 회개하자고. 이틀 동안 금식 기도 한번 회개했대요. 그 이틀 동안 회습할 때 이틀이야. 3일 해야지. 3일 금식은 해야지. 그러고 나와서 하는 소리가 회개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랬대. 사이코 아니에요? 영화 밀양처럼 자기 아들을 납치가 죽였는데 지 혼자 안방 가서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회개한 거야. 그래서 전도연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도 교회 다니고 용서해 주고 싶다고 왔더니 괜찮아요. 나 이미 용서받았어요. 나 혼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나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면 그 자식을 잃은 엄마는 누가 만져줘? 그 마음을. 그 전도연 소리 지르죠. 엄마가.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해? 그게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지금 발람처럼. 발락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라합은 분명히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구원의 정체성을, 십자가의 정체성을. 그런데 오늘 발락은 저들 애굽에서 그냥 나온 정치적인 여러 가지로 나와서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데 저놈들이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위협이 되니까 저주해주라 이렇게 올린 거죠. 그때 발람이요 저주하려고 해요. 돈 때문에. 그러면 발람 속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발락과 일치하는 거죠. 라합이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발람과 발락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달라요. 여기서 발람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귀처럼 욥기에 나온 마귀처럼 하나님 오전회의도 참석해요. 여러분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오전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계시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한속인 의중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정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발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당나귀 새끼보다 못해. 근데 왜 발람은 그렇게 눈이 가려졌을까요? 성경은 그를 정의하기를 돈 때문에, 삭 때문에, 삭을 바라고 거짓 예언하는 자로 보여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보고 너들 음란하고 돈을 밝힌다고 그러죠. 오늘 한국교회처럼. 이명박 장로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 장로님이. 이 곽선희 목사님은 그거 회개 안 하시면 큰일 날 거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 가서 그러고 있으면 난 교회 안 다녀요. 나는 하나님 회개받기, 여러분 회개하기 전까지는. 교회 안 다니, 예수 안 믿다는 말이 아니고, 이 교회 문 안 열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자기 제자를.
지금 곽선영 목사님 이명박 장로 불러가지고 혼내야죠. 노인이 노인을 빨리 감옥 갔다 오라고. 당신 하나 천국 가려면 빨리 감옥 가가지고 죄값 다 치르고 그 소액 주주 피를 빨아먹은 거 다 돌려주고 회개하고 용서 받으라고. 그래야 당신 장로로 천국 간다고. 무당은 천국 가는데 회개하고 당신 장로는 회개 안 하고 지옥 간다고. 지금 곽선영 목사님 빨리 불러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안 그래요. 왜요? 발람의 영에 다 지금 녹아 있는 거죠. 발람의 영에. 오늘 본문은 길어요. 굉장히 길고 사실 되게 잘하고 자세히 하고 싶은 내용들인데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과 내 속에 발람의 영이 역사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뭐 통병가요? 여러분과 나는 뭐 달라요. 돈, 삭, 명예, 우리의 자존심, 나의 꿈, 나의 계획,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세요. 그래서 네가 영적이야? 넌 당나귀보다 못해. 하실 수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죠. 옛날에 그 세계관 공부할 때, 또 에클레시아 공부할 때 기억나나 몰라요. 가장 영적인 게 뭘까요? 가장 영적인 거는 방언이 아니고 예언하는 게 아니고 병 고치고 이게 아니고 제주도 아까 또 병 고친 생각하니까 재밌다. 아까 그 병원, 그 무당 할매가 있다는 그 병원에 그 이후에 이제 갔었는데 넘어갑시다. 택시기사 집사님 막 거기서 기도받고 막 다 돌아가신 했는데 여러분 내가 자기를 잘 돌아보고 이 마지막 때 유다 에녹 선지자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마지막 때 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영적인 상태는 발람의 상태다. 고라의 상태다. 가인의 상태다. 예찬의 암초다. 흘러가는 구름이고 아침에 생겨도 없어지는 안개다. 거기에 속지 마라. 그 예수님도 미혹되지 마라. 좁습니다. 이거 토라를 공부하고 가는 길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해요. 외로워요. 굉장히 또 어떤 한면으로는 이거 맞나? 잘 가고 있나? 왜 다들 다른 길 가니까? 혼자 가니까. 이렇게 가도 되나?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마지막까지 꼭 승리하시고. 특히 오늘 새 가정, 인생에서도 가장 험한 결혼의 이 계곡을 들어선 두 분을 위로하며, 축복하며,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